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받을 때도 있고요. 또 무슨 일을 해서 실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패를 거듭할 때는 아마 그들도 좋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역경을 주는가?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 나를 돌보고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원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은 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냐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도 따라온다고 하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는 아마 흔들림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혼돈이 있고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신앙의 장애를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모두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셨고 또 그런 마음을 다 품게 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뒤에 나에게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앞구절에 바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어려운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23절에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재물이 많은 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재물이 그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놀랐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하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쉬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낙타가 아무리 작아도 얼마나 낙타가 새끼도 그래도 이만은 해요. 근데 그 바늘기 조그마한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정도라니. 그러니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로 살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자를 위해서 쓸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쓸 것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예수님이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그 걸림돌이 된 게 뭐냐? 재물인데 그 재물 때문에 뭐라고요? 내 신앙생활이 장애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데 그 재물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재물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재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은 높이고 계신데 늘 예수님은 말씀에는 언제나 의문과 반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도 분명히 의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 결론,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못해요.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얼굴을 봤겠죠. 뭐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왜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야말로 이 구원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은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그 재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없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소중 있어야 될 것인데, 아니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물을 다 포기해야 돼? 그런 생각을 왜 갖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자신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이렇게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다 이거 뭐야? 헛수고인가? 왜 그런 한숨 섞인 그런 자조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허락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또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주관하셔서 계시기 때문에 다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도 한숨도 따라오고 질문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부자와의 이런 대화에 제자들은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숨소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들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도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따랐습니까? 나의 순수성을 아뢰라는 거죠. 그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생업이 뭐죠? 그물과 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가지고 있던 그물, 배,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다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부 그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마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까지도 다 버려두겠다는 건 뭐지만 아버지의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오늘 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베드로와 같은 희생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실제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만약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일도 내려놔야 돼. 네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려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럴 바에야 나 예수 안 믿겠어. 그러고서 나 그냥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성직자들이나 다른 직업도 갖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아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변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랬지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돌아갈 것도 어디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런 것에 우리가 위임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때 철저히 또 내려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움켜쥐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맡겨놨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했다면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족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안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버린 사람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귀하고 복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오늘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집과 형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느냐?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100배로 축복해 준대요. 아마 나의 가족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축복의 그런 말씀을 오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가족의 지지를 받고 가족의 그런 걸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가족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나를 따르고 네가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섬긴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게 주님이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희생했는데 주님이 가만 두십니까? 아니죠. 바로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영생을 얻는 데는 그냥 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만나는 정거장이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그 내륙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딸도 그 선교를 하면서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내륙의 선교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그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을 만나는 정거장이다.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는 어때요? 우리의 영생을 얻는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박해는 분명히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좀 쉽게 우리가 지금 축복도 받으면서 우리가 얻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어려운 박해도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반전이 있네요. 뭐라고요? 그 마지막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순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도 뭐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중 믿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는 어때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오를 많이 쌓고 뭐를 했다는 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섬기고 있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뭘로 얘기했죠? 우리가 가장 애착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요? 돈, 재물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무슨 걸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도 약속하셨어요. 바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얻고 나아갔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려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안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많은 것 소유했다고 간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소유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존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우리가 기쁨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족함 없이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